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소속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을 지속적인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또 접하게 되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을 또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또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내면으로도 성숙하게 되는 그런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됐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마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씨앗이 밭에 떨어져서 땅에 심겨지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게 되는데 이 생명의 현상,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신앙이 더 자라도록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 알아가는 그 신앙이 더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세력,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심령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 욥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왜 나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유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단의 공격이 함께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말씀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가게 되면서 경험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말씀을 믿기 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만나면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화학 반응이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은 오늘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의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10절의 말씀과 같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순금처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만들 때
도가니를 통하여서 언을 만들게 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시편 12편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동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눈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의 방향과 동기가 하나님은 순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저분하고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이 많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이 순결해지게 됩니다. 언어가 순결해지게 되고 행동 자체가 순결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전하고 깨끗하며 흙으로 만든 도가니, 불은 모든 것을 녹이지 않습니까? 근데 흙은 타지 않아요. 흙으로 만든 도가니 안에, 흙으로 만든 도가니,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태우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흙밖에 안 남습니다. 흙먼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이 떠나가게 될 때 남는 것은 한 줌의 재요 흙이 되는 것인데, 이 흙을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연단하게 될 때 사람은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그 찬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깨끗한 사람입니까? 내가 오늘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와 좋다. 근데 사람이 많이 오면 사람 자꾸 두리번해요. 근데 두리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리번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많이 얻는가. 어차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오면 육신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마음은 좋지요. 그런데 많이 올 때도 있고 많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점점점 순도가 높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도가 높게 변화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처럼 순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들 중에 점점점 숫자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정금이 되고 또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묵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 드릴 때도 계속 모시러 가야 돼요. 그것이 귀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름도 넣고 기름도 사고, 건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건물에 관련되는 행정 법률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일일이 참 많습니다. 도장을 찍었다 뺐다 넣었다 굉장히 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전기가 있고 행정이 있고 소방이 있고 사람이 들어오고 안전이 있고 관련이 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과 목회의 과정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차도 고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그냥 짠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도 일일이 다 해야 됩니다. 또 찬양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타도 그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곡도 연습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연구돼야 되고 깊은 말씀도 연구돼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은 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생각하면 지치게 돼요. 저 사람 사람이 알겠지. 제가 조금 경험해 보니까 사람은 몰라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조금 가다가 사람이 지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면 좋죠. 저도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많이 오면 잘합니다.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적으면 위축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루는 거예요. 다루고 기도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모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맞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오늘 준비된 그 말씀을 오늘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믿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순금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욥이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 우리 인생에 다 들어갑니다. 순금을 딱 만드는 계기가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들에 관해서. 그러면 순금을 만들 때 자연세계의 금도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합니다. 자연세계의 금이 녹는 온도가 1063도입니다. 그것을 두고 금점이라고 합니다. 금이 녹는 온도. 우리 눈을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금이 녹는 온도. 사람이 녹는 온도가 있어요. 금이 녹는 온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녹아야 돼요. 말씀에 녹아야 되는데 말씀에 녹아서 들어가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모시는데 욥과 같은 경우는 극대치를 하나님께서 항상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그리고 사업이 순식간에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도가니 안에 불순물이 섞인 금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금이 딱 있는데 금을 분리를 해야 돼요. 금을 분리하는데 금을 분리를 하려고 하면 우선은 도가니 안에 금을 넣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금이 아니에요. 돌처럼 생긴 금광석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죄 많고 금광석인데 그것을 불로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정금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은 용해하는 방법도 있고 전해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은을 집어넣어서 또 나중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은을 하는 과정 가운데 도가니라고 하는 흙도가니 안에 금광석을 넣고 불을 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금을 넣는 과정 그리고 불을 강하게 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뜨겁죠.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온도가 쉽게 꺼지지 아니하고 언제 꺼지게 됩니까? 충분히 분리될 때까지 완전히 녹고 금점에 이르기까지 자연세계의 금이 1063도에 녹는 것처럼 1063도라 되는 풀무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리되고 녹는 그 단계까지 불은 연단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흐르는 물처럼 빠지게 되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용광로에 사람은 어떻게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는가? 어떻게 마음이 정금처럼 또 순금처럼 분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자녀나 그리고
인생에서의 자녀나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목회자도 연단을 시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도 작은 교회로 가게끔 하시고, 작은 교회에 있다가도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작은 것에나 큰 것에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마음이 단련받을 수 있도록. 같이 봅시다. 단련. 우리 오늘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은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세요. 단련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 몸도 드리고 내 마음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단련한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단련을 받을 때 자녀가 없어지고, 그리고 물질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내가 그에게 비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위로가 아닌 정죄와 비난과 공격을 하게 될 때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가니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불을 가하게 되면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다 녹아요. 다 녹는다니까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 다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자녀나 물질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불렀지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 어떡할 겁니까? 공허한데 멘붕이 와요. 욥과 같은 경우, 물론 죄를 지어서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정말로 선량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욥이 도가니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상황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본토라는 도가니,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 딱 있으면 자기가 마음껏 자기 잘난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좋아하고, 내가 원래 부자라고, 내가 원래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러내세요. 창세기 12장 1절과 같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화학 반응이 나서 그를 본토라고 하는, 그리고 친척이라고 하는, 아비집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끌어내요. 이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내 믿음으로 선택하게 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그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불순물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단계가 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과정이 다 있게 돼요. 그 도가니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깊은 단계로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 생각, 이성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단계와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인생의 선배들과 조언으로 다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친구도 부모도 물질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두고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연단,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도가니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녹기 전에는 안 빼내셔요. 같이 해봅시다. 녹기 전에는 안 빼내십니다. 안 빼내십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빼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8절과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묶어주시더라고요. 우선 도가니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도가니예요. 연단하는 도가니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안에서 전후 좌우 18절에 보면 앞으로 가도 불러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뒤로 가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왼쪽 찾아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 꺼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녹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녹겠습니다. 나를 꺼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서 녹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영적인 불순물들이 많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씻겨 있는가 찬송하지만도 그 정도로 안 돼요. 사실은 정말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때로는 절규, 때로는 처절함, 물론 인격적인 말은 굉장히 좋지만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아픔과 쓴뿌리, 상처, 그리고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의 근본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상온에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좋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온의 상태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광야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홍해를 한번 건넜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교회로 집어넣습니다. 광야로 집어넣고 그리고 도가니입니다. 도가니에 집어넣고 거기서 뜨거운 불을 가하십니다. 불을 가하는데 헷갈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연단 같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 같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냐 저거냐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가 분리가 되는 과정, 순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죠. 아주 오랫동안. 요셉이라는 사람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충성을 다했지만도 유혹을 이겨냈지만도 모함을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끊임없는 구덩이와 감옥 가운데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처럼 만드신다, 단련하신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 처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누구누구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 관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는 거죠. 세상의 TV나 뉴스나 정보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캠핑카를 살 것인가, 노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렇게 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웰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복음의 사도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열심히 품었지만도 사람들한테 잘 안 통합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넣으시고 광야 가운데 넣으시고 깊이 연단하신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 통하니까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이방인들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특별한 그릇으로 그의 사역지를 옮겨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연단의 과정들을, 그리고 평생의 연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님으로 부르시고 사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게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내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냥 다 갔구나. 이 정도 지급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불이, 사실은 이 말씀은 씨앗이기도 하지만도 불이거든요. 말씀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말씀과 같이 순전하게 우리를 태우기를 원하는가? 같이 봅시다. 도가니.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금광석. 도가니 안에다가 금광석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현장이 도가니예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지를 불러내서 계속 그때부터 끄집어내는 과정이 도가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도 사역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이 도가니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이사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 이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이 도가니 안에 누구를 집어넣는가?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불을 떼십니다. 도가니가 있고 여러분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순금이 있습니다. 영혼의 순금, 말씀과 같은 순금이 있는데 그 순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없는데 당연하죠. 세상의 논리는 이것이 구분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도가니에다가 집어넣고 적절한 때가 되면 불을, 스위치를 온 하시는데 그때부터 아파요. 힘들어요. 답은 뭐냐면 이거 불 안 꺼집니다. 선택한 백성들이 연단인데요. 녹기 전까지. 무엇이 녹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 정죄되지 아니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나쁜 생각, 나쁜 일들, 여전히 끊지 못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일평생 동안 계속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 동안 이것이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자녀를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물질을 다 잃고 건강까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녀의 기쁨이고 물질의 기쁨이고 사업의 기쁨이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 얼마나 요즘 인기 좋습니까? 건강한 육체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의 위로. 근데 아내의 위로도 빼앗겨요. 나중에 친구의 위로 다 모든 1차적인 물리적인 어떤 기쁨은 다 빼앗기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끝이 나게 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23장 8절 9절에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앞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남들 눈에는 앞에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가보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앞 뒤가 막히게 되고, 전후 그 다음에 좌우, 9절에는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만나 주시지 아니하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 안에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의 표현처럼 전후 좌우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너무나도 실제이고 선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여겨질 때, 아하, 내가 굉장히 깊은 단계의 금점이 되는, 자연세계의 금이 1063도시에서 높게 되듯이 금점에 가까운 시기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여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전후 좌우 하나님의 침묵만이 여겨질 때, 인간에게서는 절망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절망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가니인데요, 도가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연단을 해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데, 순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봅시다. 도가니. 계속합니다. 같이 봅시다. 도가니.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같이 봅시다. 불. 불을 만나야 됩니다. 불. 여러분, 불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불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싫다 좋다 하더라도 불을 만나게끔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불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불은 고난의 불입니다. 고난의 불을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고난의 불,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죠. 성숙 안 하면 사람은 미숙아가 되고 전응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발전시키고 성숙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맨 마지막에 심판의 불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누가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가?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 그것을 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려워. 사람이 늘 두려워요. 불안하고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 사람은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물질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은 영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믿지 아니한 두려움인데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뭐 타로 좀 이런 거 많이 하죠. 스포츠 신문에 자축이면 진사오미에서 토끼 그림 그리고 내 미래를 이거를 보면서 남이 누군가 해놓은 걸 보면서 내가 그 미래 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채널이든지 스포츠 신문이든지 타로든지 여러분 그것이 아무 장난처럼 세상은 그걸 항상 재미와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재미와 장난처럼 여기는 그 상황으로 우리의 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점술가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려니 그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불을 경험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심판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불은 경험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심판의 불 들어가면 안 되죠. 심판의 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만나야 될 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벨의 제단 가운데 불이 떨어져 예배할 때 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 완공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의 세력과 싸우게 될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각 사람의 머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금처럼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환경의 도가니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환경의 도가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부분이 이 환경의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의 불을 환경적으로는 밖에서 떼시고 환경의 불에서 견뎌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내면 가운데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전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환경의 도가니 속에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유혹과 같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나중에는 순금처럼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면 연단과 단련을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환경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다 버립니다. 욥처럼 자녀를 버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다 버리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연단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받고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불을 받고 나 자신의 변화된 삶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불을 경험하지 않게 되죠.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짐승과
짐승의 수, 마귀와 마귀의 권세자들에게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짐승과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건너가는 곳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이 되고 또 순금이 되어야 되는데 도간입니다. 도간이. 말씀이 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가는 상황이 도간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죠?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가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광야 도가니가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는 상황이 도가니가 만들어지고 그 도가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요. 죄가 불순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도 있고요. 하나님의 격려도 있는 그런 불들, 연단, 불을 만납니다. 연단의 불,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들을 통해서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정금과 순금처럼 분리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이건 계속 반복적이지만 새로운 언어로,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질서 있게 배열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눈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금처럼 또 순금처럼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영적인 환경 가운데 도가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연단의 불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내면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